맥주감사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후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올라가고 삶의 은혜도 올라가고 축복의 강도도 올라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지은 그 농작물 중에 첫 수확품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종살이를 하던 자기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감사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의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 때에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읽는 메기로스라고 부르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 메기로스는 총 5권이 있습니다. 이 5권 모두 다 성경책인데 그것은 아가서, 룻기서, 예레미야서, 전도서 및 에스더서였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룻기의 말씀은 오순절 즉 맥주 감사 주일에 읽었던 메기로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 분량으로 꼽을 때는 매우 짧은 분량상 작은 그러한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당시 추수하는 풍습, 풍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유대인들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이 룻기를 다른 말로 하면 대조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비교하고 대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축복과 저주를 대조하고 룻과 오르바를 또 대조를 하고 즐거운 자를 상징하는 나오미와 슬픔과 괴로운 사람을 상징하는 마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또한 이 룻기를 가리켜서 속죄의 회개의 로맨스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큰 부자였던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요 또한 홀로 된 여인이었던 과부인 룻을 속량해서 아내로 삼은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런 모습을 미리감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룻기는 단순히 어떤 한 부잣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성령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홀로 된 이 과부 여인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추수밭입니다. 보리밭.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 끼어있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에 나타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뜻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옛날 룻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축복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별로 복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아들들이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두 명의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일찍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여인의 집에는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실로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즐겁다, 행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쓴물이다, 괴롭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바로 마라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젊은 며느리들을 좀 생각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는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이 있는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가서 새 살림 차려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럽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떠납니다.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한사코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모시고 섬기고 효도를 다합니다. 이런 룻의 모습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야 돼.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룻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을까? 먼저 첫째로 룻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고향인 모압에서 어린 시절부터 섬겼던 그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나라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대충 3가지가 됩니다. 크게 보면 태어났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기독교인, 내 어머니도 기독교인.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다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래도 중간은 갑니다. 세 번째는 가장 힘들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른 종교를 믿고 섬기다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옛날 모압 땅에서 개종을 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일들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런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강성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어머니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룻은 효부였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룻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룻은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며 잘 섬깁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훌륭한 믿음이 훌륭한 성도이기 이전에 효부였고 효부이기 이전에 참된 인간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룻의 이 믿음과 룻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룻은 근면한 여인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동, 일은 신성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반평 차지하고 눕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식하다가 교회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분 있으면 밥만 주십시오.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노동은 이렇게 신성한 겁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깊이 잠잘 수 있는 노예가 밤에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잠자지 못하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잠은 노예처럼, 인생은 왕처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믿음 있고 근면했던 룻은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다 끝나고 떨어진 이삭을 추수다 먹는 한이 있어도 구걸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고 직접 가서 자기가 일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고 근면했던 룻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아주 명문의 사람을 만남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여성계 회원들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룻은 무너진 집을 재건하여 쌓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들들도 잃습니다. 이제는 홀로 된 3명의 여인만이 집안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집이 대가 끊기고 망한 집입니다. 비참하게 망한 집입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무너지고 망했던 이 집이 훌륭한 남편을 얻고 아들을 낳아서 그 집을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지금까지도 룻의 가문을 능가할 그런 가문은 없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무너졌던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부렁텅에서 슬퍼하며 울며 좌절하며 울었던 나오미는 그 품에 손자를 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한결같이 축하하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이 룻기 4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쁨이 가득 넘치는 기쁨의 산 꼭대기로 한꺼번에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무너진 집을 재건하고 최고의 명문가무로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삶의 희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 룻이 낳았던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그러면 오벳의 손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먼 날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보다 더 뛰어난 가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 무너졌던 룻이라는 여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가문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룻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환희가 어떠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맵주 감사 주일이 속한 그 주간 보리밭에서 일어났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단순히 한 집을 그저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망했던 사업 다시 잘 일으켜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속량받아서 가장 위대한 것, 그래서 한 위대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낸 것입니다. 룻기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 나라의 하나의 풍습이 나옵니다. 이 풍습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5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러면 그 맏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어떠느냐?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럼 셋째 아들, 넷째 아들, 5째 아들,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납니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 딱 한 여인. 모압 출신인 이방 여인인 이 여인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아들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룻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자격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원에서 스스로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재산이 많은 유력한, 즉 큰 부자였고,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셋째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룻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예수님은요, 큰 부자십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인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아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선택을 받아서 속량을 받았던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몸속에, 여러분 몸속에 아브라함의 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부자냐? 큰 부자 아닙니다. 크게 성공을 했느냐? 한 국가를 틀어주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일순간에 신분이 확 바뀝니다. 이방 사람이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사실 우리들끼리 이야기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름 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제 이름 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는 소시민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맥주절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에도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맺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재건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 절기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양손에는 감사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 정성을 담았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 가정들마다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